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 유튜브 버튼하고 녹화 버튼,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없이 내려다 보니까 왜냐면 새벽에 실시간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 1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서 1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우리의 강팍함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완악함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 만물도 주관하시며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나오면서 조금 바로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전의 모든 재앙에는 바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재앙이 있기 전에 바로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면서 그는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장정만 보내라.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지금 바로는 이러한 타협을, 요구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내 삶에 이것이 조금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바로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너는 지금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사오니, 지금 내 마음이 이렇사오니,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혹시 우리도 그렇게 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100%의 순종인 거예요. 내 삶에 맞춰 계산해서 이것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 오직 이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심에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제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자손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그렇게 치셨는지, 어떻게 애굽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 너희만 알고 있음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특히 10번째 재앙을 너희들이 당하지 않은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그것에 대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항상 기억하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딜을 하니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풍을 불어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그 전까지 강팍했던 이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나 메뚜기의 재앙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또 딜을 합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신의 모든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모든 죄가 아니라 이번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그는 이런 재앙 가운데서 또 지금 하나님께 자신에게 맞추어 하나님을 따라오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뚜기를 다 홍해로 집어넣으셔서 단 한 마리도 남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또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재앙을 당하실 때는 자신의 이번만의 죄,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벗어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든 편할 때든 어떠한 때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도 기억하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편안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울 때 막 간구해요. 부르짖어요. 근데 응답이 되어졌을 때 감사한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이고 마음의 강팍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해서, 내가 그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열정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내가 있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8번째 재앙이 메뚜기의 말씀은 다른 재앙보다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바로의 신하들만 움직였으나 이젠 바로의 마음도 조금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조금만 움직임이 아니라 완전히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완전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지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비전과 방향과 내 죄악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옮기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을 받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도, 아니 잠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심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함과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도 이 삶 가운데에 이러한 완악함과 강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행하라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기준에 맞추어, 내 판단에 맞추어 우리도 바로처럼 딜을 하거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적인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어느 때에든 어느 자리에 있든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행함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